안녕하십니까? 아멘. 다들 평안하셨나요?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앞뒤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실까요? 비상한 시대 기도자로 비상하라. 비상한 시대에 기도자로 비상하라. 비상한 시대에 기도자로 비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약 3년 정도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 한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미래의 이 불안 지수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전체 국민의 약 70% 이상이 이 불안에 떨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는 무려 78%가 넘는 20대들이 불안해하였고요. 그리고 30대는 75% 이상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지수가 50%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문 용어로 그것은 그 시대는 불안한 시대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그때도 불안했고 지금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지금 이 나라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정말 엄중하고도 비상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이 비상한 시대 주님의 나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비상한 시대 비상한 시대 기도자로 기도자로 헐 비상하라. 비상하라. 우리 아멘. 권사님이 설교 제목부터 너무 준비한 그대로 반응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보세요. 비상한 시대 비상한 시대 기도자가 되어 기도자로 되어 헐 비상하라. 헐 비상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존재 자체가 기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셨어요. 이 비상한 시대에 예수 안에서 비상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존재 자체자가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얀마의 선교사였던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을 때의 이야기.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의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가 보니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상황도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다가 살해의 위협을 3번이나 당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선교하다가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저녁에 자동차를 몰고 그 동남아 지역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이런 등이 없잖아요.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운행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살해의 위협을 당할지 그리고 인도 정부의 박해와 핍박으로
죽음이 항상 내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나라에 성경을 번역하여 써놓은 원고와 이 인쇄기가 누군가의 방화로 다 불타버릴 거예요. 막상 위로받으러 갔다가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윌리엄 캐리 선배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 저드슨 후배 선교사를 맞으러 온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얼굴이 여러분 얼마나 화난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반겨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저드슨 선교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환하게 반겨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 집 마당 뒤편에 있는 한 비석을 가리키며 그 비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기도처이자 여기가 바로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만약 이곳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의 선교사의 자리는 지키지 못하였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죽음과 어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예배의 자리와 나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자리가 나의 예배처가 되고 나의 기도처가 되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작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 왜요?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장소에 따라서 내 기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달라지더라.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윌리엄 캐리라는 이 기도하는 선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학력이 구두수성공 출신,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았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44개국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대학교를 세웠고, 그 당시에 인도의 악법이었던 과부를 화형으로 죽이고 유아를 살해하는 악법을 철폐하는 현대 선교의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자의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기도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하게 되는 경험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도 나를 머무를 줄 알게 하셨다. 비천에 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천한 상황에서 머무를 줄 알게 하셨다. 내가 배고플 때도 하나님은 그 배고픔 가운데 머무를 줄 알게 하셨고, 그러다가 내가 풍부에 있을 때에도 풍부에 처할 줄 알게 하셨고, 내가 궁핍에 있을 때도 궁핍에 처할 줄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배고파 본 경험이 없는 사람, 고생을 모르는 사람, 그 상황을 다가오잖아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천함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풍부도 주시고 우리에게 궁핍함도 허락하여 주시더라. 이 힘든 것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이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빨리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도자로 살면 하나님은 그 조급함에 머무를 줄 알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또 조급함이 찾아올 때 이제는 조급해요,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개인과 가정이 비상인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이 상황에 머무를 줄 알게 하셨어요. 이 머무를 줄 아는 것을 능력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참 위대한 고백을 하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본 자이다. 아멘. 어떤 자가 잘 배운 자래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잘 배운 자는 잘 기도를 먼저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잘 기도할 줄 아느냐?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잘못 배웁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자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녀가 기도할 줄 안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뭐한 자래요? 많이 본 자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혼자 조용히 눈시울이 붉어서 우시는 분이 계세요. 왜 울까요? 그만큼 그 말씀에 대해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많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존재의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면 내 존재의 갈급함이 해결되더라고요.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는 인간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육신이 아니라 나의 본질인 내 영혼을 말씀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내 육신이 나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나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한 본질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망하며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잘못 찾아서 그걸로 인하여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나중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갈망하며 살아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 존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갈급함 같이 누구를 찾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기도란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식사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그 기도도 중요하죠.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사모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아멘.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공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가 당신이 기도하고 성공해야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갈급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잖아요? 이 성공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공한 건 누가 빼앗아 갈까봐 날마다 갈급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또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참 평안이 없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야 참 평안이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참평한 교회죠? 여기서 온 거예요. 개척하면서 제 아내랑 저랑 교회 이름을 과연 무엇으로 지어야 될까?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참평한 교회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참평한 교회.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나야 참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의 나라들 가보세요. 천국 지상 낙원이라고 하죠. 북유럽. 거기 나라에는 GNP가 10만 달러가 넘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복지가 너무 잘 돼서 복지를 통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서 죽을 때까지 복지를 잘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북유럽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중독자들이 많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살률. 먹고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 영혼이 주님을 믿느냐, 주님을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만이 기도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길가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과자 갖다 주면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나요? 돈이 있다, 돈이고 돈 받아라, 돈 갖다 주면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아이의 울음을 그치는 정답은 뭐예요? 엄마를 만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내 영혼의 울음소리는 우리 주님을 찾고 있는 울음소리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의 울음소리가 들리시나?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울음소리인데, 내 영혼의 울음소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상한 시대에 참 소망을 찾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기도자가 되면 비상한 시대일지라도 참 소망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정말 이 나라가 비상한 시대, 불안한 이 시대, 눈에 보이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거짓과 가짜와 온갖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진정한 이유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더 깊은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나의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보이는 것 보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됐고 날마다 이러고 저러고 싸우는데 보이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소망을 그 보이는 것에다가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전도서 1장 1절 3절 말씀처럼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고 하죠? 이 고백이 그렇게 의미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점점 잘 되면서 다. 그리고 나이 들고 죽기 전에 한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보이는 것에 소망으로 두고 살았더니 뭐라고 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맞춰야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요. 그것을 소망으로 가진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가 75세의 나이까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죠. 제후에 아브라함은 75세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녀는 힘과 능력과 재산과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다 들었는데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75세 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서 85세가 되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 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구나. 그리고서 인간적인 소망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자, 이제 어떤 자녀가 있게 되었으니 인간적인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인간적인 소망은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이런 소망 이스마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텅비박산납니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집안이 전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와 여종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소망으로 살아.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누굴 주세요? 이삭을 주시죠. 자, 이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깨닫습니다. 이삭도 소망이 아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도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소망은 100세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 받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시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것. 부디 기도자가 되셔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깊은 삶을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자가 되면 인생의 깊은 삶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참 여러분 제목이 은혜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자로 살면
내 인생의 깊은 삶을 날마다 치러가게 하신다. 오늘 7절 말씀에 봐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폭포 소리는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깊은 바다를 서로 부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 인생이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찌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이유는 깊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못하니 보여지는 그 겉에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지지고 보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해봐서 알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깊은 곳에 가서 해요? 얕은 곳에 가서 해요? 깊은 곳에 가서 하죠. 깊은 곳에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얕은 곳에서 날마다 땅 짚고 헤엄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깊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 때 했던 고백,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아시는 고백이죠? 우리 하은이 나이, 재승이 나이 때 그것도 목동 시절,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양치는 목동 여러분의 나이 때에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자로 살아서 하나님 안에 깊어지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깊어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전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도자로 살아서 깊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가 이 정도로 깊어지니 됐다. 그리고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목동 시절이 이 정도 깊었으니까 왕이 되면 더 깊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도 더 깊어졌어요? 더 얕아졌어요? 깊어졌다가 이랬어요. 네.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돼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으로 깊어지는 것이요, 세상으로 깊어지며 보여지는 것으로 깊어지며 점점 얕아지는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부터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깊어지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자가 되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감정의 포로에서 벗어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 안으로.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올지어다 누구든지 문을 열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 기도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메뚜기 총각과 하루살이 처녀가 사랑에 빠지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지요. 근데 메뚜기 총각이 그걸 모르고 하루살이 처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루살이 씨, 우리 내일 당장 결혼합시다. 그리고서 내일이 됐는데 하루살이는 있어 없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은 걸 모르는 메뚜기는 하루살이 처녀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거라 생각하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 이번에는 메뚜기 총각이 또 누구를 만났냐면 개구리 처녀가 사랑에 빠졌다. 날마다 개구리 처녀의 등에 타가지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본 개구리 처녀가 메뚜기 총각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야 되니 내년 봄에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는 내년을 알아요 몰라요? 내년 메뚜기는 한철밖에 메뚜기 한철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철밖에 못 삽니다. 내년을 몰라요. 겨울잠을 자고 난 개구리 처녀가 일어나 봤더니 나를 사랑했던 메뚜기 총각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냐라며 상처받고 한탄하며 울면서 그때부터 비가 오면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개굴개굴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상한 시대에 기도자가 되어서 더 깊어지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도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게 사라지면 아버지